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찾으시고 아니신 분은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여러분들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아버지를 드리고 아들의 신을 지니라. 아멘. 이제 김학정 목사님 나오셔서 새 옷을 입은 탕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의사협회 큰 정규 세미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선배님이시고 또 대선 박사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강경숙 지사님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하셨지만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한국에서 대전 보혈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베이스 김 박사님의 주인 되시고 하시는데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창준 장로님도 목이 또 감기에 심하셔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옷을 입은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새 옷을 입은 탕자라고 하는 것을 잡으면서 어렸을 때에 때때 옷을 입혀주신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옷을 입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났을 때 배 아래 옷을 입혀주셨고 돌이 돼서 옷을 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손수건은 달지 않았지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학교 시절을 지나고 결혼할 때 예복을 입혀주셨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옷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 외에도 이 15장의 말씀은 세 가지 이런 것의 비유를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자그마한 동전이지만 이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대한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살아생전에 돌아온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본문 말씀 보니까 허랑방탕한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반겨주시고 잔치를 차려주신 인간적으로는 파격적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허밍웨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파코라고 하는 짧은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가 전국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아들이 갈 만한 곳은 아버지가 다 찾아 전국적으로 나섭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니까 아들이 좋아했던 마지막 휴양지 마드리드 지역을 돌면서 그 지방 신문과 라디오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파코야, 며칠 뒤에 정오에 신문사, 내가 잘 아는 신문사 정문 앞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지나간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어서 돌아와라. 사랑하는 아빠가.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그날 정오에 아버지가 이야기한 신문사 정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코라는 이름이 그리고 피코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모여들었는데 무려 800명이나 이것은 허밍웨이의 우화적인 소설입니다. 깨어진 가정의 신락성과 관계 회복에 갈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낭비한다는 것이 그저 스펜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쿼너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낭비가 어리석을 만한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바보스러운 그러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낭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못 말릴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는 집사님이 개척교회를 아는 그 집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도움이 뭐냐면 그 교회에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노름에 손을 댔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뒷북이친 채 하고 한 날 노름에 빠져 있는데 그 집사님을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데 제가 무슨 또 죄가 있습니까? 같이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밤에 한 10시쯤 만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아니 미국에 이 카지노라는데 게임장이 수많은 곳이 있는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가는 데가 있대요. 지금 보니까 팜스프링 거기까지도 갔고 라스베가스까지도 결국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날은 안 갔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원인은 어떻게 됐든지 몰라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노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집을 나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등장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에게로 받은 그 많은 재산을 적은 돈이 아니라 분깃, 이 포지션을 가져가서 다 낭비하고 다 없앴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 가지고 있었던 돈과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다 쓴 거죠.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그것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건설적인 곳에 무슨 기술을 배우고 음악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궁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외부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궁핍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내부적인 고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배고플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택시까지 했습니다. 여름에 돈을 벌어서 아이들 둘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목사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선교사와 목사님이 하시는 게 없어요. 공부는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보면은 밤에 리코스토어의 어떤 캐시페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밤에 또 사람들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밤중에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잠깐 동안 그랬어요. 사회를 알면서 미국의 한인 사회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 또 거기 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올림픽하고 크렌셔 그쪽의 사이에 밤에는 술도 팔고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에 생전 안 해본 택시 운전들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술 드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세상에 한 저녁 한 7, 8시부터 가가지고 한 새벽 3시, 4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 그 한 돈 100불 벌려고.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여름인데도 비가 오고 하니까 이렇게 바람 불고 하니까 춥더라고요. 이 해양성 LA 날씨가. 우산을 마치고 그리고 초막 밑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에 사는 것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지금도 못 믿는 것은 춥기도 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뭐 12시간 넘어가는데 어디 또 먹을 것이 그게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키고 앉아있는데 할머님이 나오시더니 아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힘이 드세요 하면서 부침개를 붙여서 거의 울면서 제가 부침개를 먹었어요. 제가 어느 날 재정적인 자유가 있으면 반드시 할머니를 만나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름이 지나가고 공부하고 좀 그 애가 지나가고 곧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얼마 후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할머님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부침개를 주신 그 음식 하나가 진수성찬보다 더 컸었던 그때의 비를 맞으며 창원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침개를 주셨던 그 할머님이 어디 계실까? 종종 생각이 납니다. 오늘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그 아버지를 떠난 후에 재산을 잃고 궁핍해지고 내부적인 고통과 신세를 버리고 그것도 남의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서 대지치는 신분으로 전략을 해서 유대의 풍습에 대지를 친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 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엄열매 16절에 보니까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엄열매는 그 당시에 흔해 빠진 나무 열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마저도 없을 때 처절할 정도의 가난 때 먹는 게 쥐엄, 동물이 돼지에게 주는 열매가 쥐엄 열매.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고 하는 처절한 이 상황에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쥐엄 열매는 성경의 신구약에 이 누가복음 15장 16절 한 절에만 나오는 열매입니다. 올테스트먼트, 뉴테스트먼트 나오지 않아요. 신구약 수많은 열매와 나무가 나와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에 이 비유를 위해서만 쓰여진 열매예요. 쥐엄 열매는 여기 나오고 사명이 끝나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쥐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이뤘을 때가 우리의 삶의 가장 처절하고 가슴 아플 때일까?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배우자를 잃었을 때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넘버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아내와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넘버원입니다. 여기 탕자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 없는 아들로 탕자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의 종이 되었습니다. 대지를 치는 신분의 전략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17절에 더 나아가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죽을 지경까지 나와요. 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로 우리가 핸드폰 다 잃어버리잖아요. 전에 올해 벌써 한 10여 년 됐나요? 메릴랜드에서 미국이 이제 남가주 쪽으로 오시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고 부유하게 사신 분이 계셨는데
이쪽에 오셔서 이제 정착하고 집을 사시려고 현금을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옛날부터 다른 아니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때 거의 한 2만 불인가 아마 3만 불 가지고 있으시고 누구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화장실 용변 보시고 나오다가 거기서 안 가지고 잃어버리셨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저를 그 다음에 만나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고 가슴이 아프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거라도 잃어버릴 때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오늘 생활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가장 큰 잃어버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신분이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뭐 쥐염열매 먹는 거 고통스럽죠. 돼지 치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큰 잃어버림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집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탕자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살면 모든 것을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집, 얼마나 차가 다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 18절 20절에 보니까 인생의 반전이 항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잃어버림 속에서 마음속에 감동 하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이 품굿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마음속에 마음을 먹고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실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낮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들었는가는 평소에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넘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탕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쓰임을 받을지라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때의 모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탕자가 간신히 한 발자국을 걸었을 때 아버지는 10발자국을 뛰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간 둘째 탕자를 언제 용서하셨겠습니까? 물론 집에 들어온 것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갈 때부터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띄웁니다.
발에 새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음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능 상실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죽었다,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이 아들은 다시 얻음이라. 아들이 있었지만 잃어버렸다가 존재 상실해서 존재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언제요?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집 떠난 탕자는 더러운 죄의 누더기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되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고, 우리의 사는 땅과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죄의 누더기 옷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자를 맞이해 준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그 이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며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중요한 초점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비가 아들을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산상을 걸어가시면서 총독 군병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끌어가서 모든 군대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예수님은 죄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영광의 옷으로 세마포로 입혀주셨다.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드신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영광의 옷, 이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 가서 주님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때로 상처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forgive입니다. 용서에는 forget의 열매가 있어요.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원수는 강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 벌써 한 달이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쉽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탕자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심령, 새 옷, 새 출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신 피로 만들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입혀준 이 새 옷을 입고 새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